오늘 하나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지라.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 땅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주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늘 의식주 때문에 인생을 다 시간 낭비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 속에 빠지고 틀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어마어마한 걸 주었고요. 구약에는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엄청난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의식주, 허무 속에 아무 의미 없는 틀린 길을 가서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다 건물지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의식주라는 것 때문에 자꾸 시대의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라는 걸로 새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문제될 일이 없어. 사람은 아무리 거지 출신으로 태어나도 사람은 다 먹여요. 불신자도 먹이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중들도 먹여요. 사이비들도 먹이고, 심지어 살인 강도하는 사람들도 먹여요. 의식주, 여러분은 이제부터 의식주를 넘어서 좀 이제 다른 세계의 눈을 뜨시는데, 어디 세계의 눈을 뜨느냐면 이 세계의 눈을 떠야 돼요. 천국 복음. 여기에 여러분이 목표를 딱 두세요. 목표를 딱 두고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해봐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중직자에 가는 길에 여러분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중직자 돼버리니까 오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식주를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이제 질문도 하면 답도 명확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의식주 문제에 빠진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시야 말아. 사람은 다 의식주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원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그 원죄는 자꾸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전혀 말을 안 하는데도 말을 해요.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꾸 입과 귀와 눈, 이런 혀들이, 목구멍이 다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더러운 것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이 의식주에다가 목표를 두고 자꾸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죄로 인한 사람의 미혹을, 그렇잖아요. 사람의 미혹은 사탄의 신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사람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돼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만 하는 짓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꾸 투자하면 산업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잡혀가지고 아파트, 콘크리트, 시멘트 30년 만에 재건축하는 것을 사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지 눈치가 없는지. 눈치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지. 착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알아들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속이는 거예요. 의식주로. 어떻게,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옷장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 상태로 지금 입지도 않으면서 막 갖다 쌓아놨어요. 나도 요즘 조사해보니까 폴레타가 4개나 있어 지금. 심각해요 지금. 버리자니 또 아깝고.
쌓아놨다가 또 다시 풀고. 왜냐하면 그 허무 속에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들어요. 뭔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속에 늘 잡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지금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결국은 요팔사사를 해결할 요한일서 3장 8절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들은 뭔가를 자꾸 따라다니고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이 능력, 정확하게 허무주의가 핵심이 뭐예요? 불안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평안이 없고 그냥 늘 불안해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늘 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자기 인생에 엄청난 죄악이 찾아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자기 몸에 완전 그냥 덮여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게 허무예요. 전혀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요팔사사를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멸하는 만큼 평안이 오고 안전함이 와요. 이건 뭐 해본 사람만 맛을 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 미혹받게 돼 있어요. 왜? 의식주 허무. 의식주가 두려움으로 찾아와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면 다른 거는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든지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환난을 이런 것들이 와도 문제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라. 이렇게 환난, 위기,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도 문제될 일이 없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도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리스도 생명 속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여러분이 가진 증거예요. 그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건 희한한 사람. 이제는 여러분은 죽음 이런 두려움, 의식주, 이런 허무주의, 이런 틀린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다 지금 틀린 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짓 영에.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뭘 믿는 거? 이름을 믿는 것. 어제 이름에 대해서 알았죠? 그 이름이 성 삼위 하나님. 이걸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주어가 명확해야 돼요. 주어 없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일반 교회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자신부터 미혹됐어요. 어떻게? 여기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 미혹돼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의식주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무주의 속에 믿어도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러니 자꾸 틀린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틀린 길이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와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복음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면 다다. 두 번째 9절서부터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신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근데 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쪽팔리게 생각해요. 그게 의식주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지금 원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을 가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아무 상관이 없어. 무리들한테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제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많이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리를 만났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제자를 만나면 여러분은 절대 미워하질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해 여러분을. 예수 사랑교회 그런 거잖아요.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지?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대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박해와 증오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불신앙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까지 원해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이 재난의 시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위기만 해도 뭐 예수 안 부르고 도망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인내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이름 부르세요. 아멘. 어떻게 부르는? 인내도 하지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자 11절부터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현실을 잘 보면 알아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목사들이 모든 종교가 한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꾸 의식주 문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들어봐야 더 오히려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틀린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있어요? 절대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번 목사님들의 손을 딱 잡아봐도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무슨 아주 냉기가 흐르는 뱀 손 잡는 것 같을 거예요. 저 한번 손 잡아봐. 얼마나 따뜻한가. 실제예요.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고 무슨 지렁이 뱀 이렇게 피부 닿듯이 느껴져요. 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으면 사랑이 식어가지 않아요. 사랑이 뜨거워지지. 근데 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잘 중직자로서의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구원이 숨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있는 거죠. 인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필요 뭐 있어요? 누림 속에 있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타이밍이 딱 맞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해 주잖아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복음 능력 그러십니까? 저는 연약해서 그래요. 저는 마귀로 틈을 잘 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은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좋았다가 내일 밤에는 성질 더러워지고 막 예측불허해요. 사실 여러분 몸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안전지대 속에 사는 거죠. 붐을 품었는데 여러분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형님은 싸우면요 3개월 동안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영적 싸움이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한 35년 30년 막 이렇게 따라가는 여정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어요. 복음으로 너무나 각인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제는 자꾸 이 속에 있고 허무 속에 있고 틀린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가지고 담대함으로 귀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이 식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는 영적 싸움의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서로 원수가 돼 있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냉랭한 팥
충효보다도 못할 수준으로 전락해버려. 실제로 무서워요. 지금 구원은 받아놓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천국 복음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몸에 뭐예요?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돌아다니면서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 빛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빛의 혁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내 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빛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서 방해꾼이 있어서 그래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도 빛의 혁명을 안 일으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로 인하여 소금이요 나로 인하여 빛이라.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왜 빛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몸에 반항자가 있다. 거부하는 자가 있다.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찾아온 것.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계가 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이 소금이요, 이거 내 몸에서 반드시 맛을 내야 돼요. 내 몸에 빛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 6절에 못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뭐라? 내 몸에다 그러면 될 텐데 못한다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바울이 참 잘 찾아냈어요. 바울이 너무 잘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느냐? 왜 안 하느냐? 우리가 틀린 걸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었다. 늘 육신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완전 잡혔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의식주에 시달리게 만든.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가 끌고 갔느냐면 의식주로 끌고 갔단 말이야. 그 의식주로 끌려가니까 늘 허무 속에 마누라도 팔아먹고 불신앙이 찾아오잖아요. 늘 틀린 길을 가서 계속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에 선지자로 세웠다. 네 자식도 네 씨로 인하여 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요, 또 나를 영접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영원한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희 속에 항상 계시겠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게 된다. 거기에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다 이분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말을 병신처럼 한 놈이 하나 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 틀린 말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거들랑 너도 구원하고 또 나도 구원해봐라. 이 병신아. 아픈 놈이 할 말이 그렇게밖에 없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한 사람이 하나 있어. 오른편 강도. 당신의 나라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깔끔해 그냥. 말을 잘해야 돼. 고백을 잘해야 되고. 신앙은 다 이루었다라는 아멘. 나는 다 이루었다는 그 길을 가나이다. 아 이러면 될 텐데 언제 다 이뤘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빨리 없애야 돼요. 늘 우리는 이 속의 길을 가는 거야. 다 이루었다라는 길. 왜? 보혜사 성령이 능력으로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네 안에 성전 삼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감람산 이 언약을 가지고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야. 멋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지구상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은 보세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결과가, 여러분의 목표가 이렇게 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5가지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요.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성령 충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 나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나는 출발할 것이다. 그러니 내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기도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낮에 하나님을 누렸다. 기도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딱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기도한 목적이 이거였어요. 기도의 계획을 짜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순절날이 이러매. 중직자들은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빨리 안 가잖아요. 절대 교회는 빨리 가면 안 돼요. 지금 빨리 간 교회들 다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제는 원수 맺고. 교회는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출발을 시켜야 돼요. 이걸 개인 복음화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스템이 와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14절부터 36절입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그 베드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 몸속에 말씀이 막 스며드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 정령이 깨닫고 확신하고 사실적인 것을 가져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예요?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을 충만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주어가 명확해야 돼요. 그분이 다 이루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그분의 비전을 따라 땅끝까지 가는 거다.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4절부터 36절을 잘 보면 뭐예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보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가지 않는 그 길에 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여러분 몸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갖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예언의 말을 두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나홀로 가지 않는 길 그거 2번만 듣고 와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신발 신는 건 안 빼놓고 가는데 기도는 빼놓고 가니까 중요한 거예요. 신발을 차라리 안 신고 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빼놓고 가면 안 되거든. 사실 옷을 안 입고 가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세 번째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38절부터 41절까지 반드시 우리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해결했으니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원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부터 너는 이 속에 들어가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평상시 늘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너의 대속조가 있음을 인정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의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평상시 24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느냐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삼중직을 적용해야 성령 세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는 거지. 근데 모든 목사들이 보수 쪽 목사들은 성령을 단회적이라고 해요. 그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그 당시에 끝난 거래요. 그래서 지금 방언이라는 게 터진 거예요. 만들어낸 거. 오순절 쪽에서도. 그래서 오순절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콜라 짬뽕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게 회개고 이것을 해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세례, 용서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계속 선물로 받는다. 너무 명확해요.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해주기를 원해. 내 몸에 있는 것도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안수 받으면 뭐가 해결되는 줄 알고 이건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은 이젠 이게 되어져야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네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원네스예요. 교회 공동체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이제 42절부터 47절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한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러면서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한다? 통용하고. 저는 이걸 꼭 실현해 보고 싶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뭐요? 나누어 주고. 또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공동체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47절에 날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110기까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새가족반이. 이게 역사예요. 모든 교회들은 가끔씩 쉬어요. 사람이 없어갖고. 난 그래서 늘 시작할 때마다 가보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는데 또 와 있어. 새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좀 응답받는 사람 가고 또 목사님이 옛날에는 막 욕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또 새로 오고 그래서 날마다 이깁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과 삶의 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구원의 열매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뭘 잘해야 되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중직자가 되려면 서론에 속는 사람은 서론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건 마약 먹듯이 먹어야 돼. 이 각인돼야 돼. 이거 서론에 속지 말라. 다 교회 와서 이 본론을 한번 맛보지도 못하고 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론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의식주, 허무주의, 틀린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본론 인생을 진짜 이렇게 살아보면요, 날마다 이기 와야 돼요. 날마다 환난, 위기, 재앙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오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손과 손을 잡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기 속의 응답, 환난 속의 응답, 재앙 속의 응답을 늘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매일 이 응답 받는 것 때문에 매일 여러분이 웃음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와야 돼요. 알아들어? 웃음을 참아야 돼. 우리는 누가 위기에 빠졌다 그래도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위기 속에 응답이 있고 환난 속에 응답이 있고 재앙 속에 우리는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서론 인생에 자꾸 여러분의 몸을 빼앗기고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는 거야. 누가 막 위기 만났어요. 어떡하냐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웃음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막.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위기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막 하고 지가 무슨 대책을 막 세우는데 그게 이제 욥의 새 친구예요. 저주받을 인간. 합리적이고 뭐 객관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별말 다 해줬는데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를 저주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사람의 말로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론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는 본론 인생이 이게 있는데 자꾸 이 서론, 여러분 이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러 가놓고 스키다시를 먹고 있으니 그래. 어떤 사람은요 횟집 가고 스키다시만 먹는 사람이 있어. 내가 회 나온다 천천히 먹어라 그래도 그거 막 다 비워 막. 그러니까 회는 남겨놓고 아니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 그런 건 안 받아야 되는 거야. 가져가라고. 그거 막 다 먹고 배가 막.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회 나올 때 그 넝청넝청한 그 막 찰칵 받는 그 회를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본론이 횟집은 본론이 회잖아요. 이 서론에 자꾸 속는 사람은 오늘부터 한 번만 해보세요. 마귀일, 육신의 이 생각들 자꾸 사로잡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러면 서론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론에 안 속으려면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100%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믿지 말고 100%. 되게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하나님을. 영적 싸움하고 100% 믿으면 돼요. 절대 그냥 믿지만 되게 일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믿어 그냥.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100%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걸 찾아낸 거지. 그냥 옛날에는 내가 그냥 믿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니까 100%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들 다 그냥 믿거든요. 그래서 100% 믿으면 뭐예요? 문제는 해답이고, 그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잖아요. 100% 믿는 방법. 문제, 해답. 갈등, 갱신. 위기, 기회.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안 되던 본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본론 인생. 본론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재앙이 이 속에 들어가야, 본론 인생이 들어가야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찾아오던 재앙들이 자꾸 없어지고 이제 무가치한 시간표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100% 행할 수 없지만,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다. 본론은 이래요. 100%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100% 믿을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서론을 아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서론에 이제 여기에 내가 누구인지 가치를 발견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참 베드로는 멋있는 메시지를 하나 했죠.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절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오직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미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이제 이건 중요하지만 빨리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의 이 멸망 시스템을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멸망을 받는데 이걸 막아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중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 영혼성을 갖고 멸망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리는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배경을,
땅의 권세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살으니까 의식주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을 여러분이 완전 박살내고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할 일이 없고, 이 세상 임금을 여러분은 결박하고 이 세상 신을 여러분이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빨리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400년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켰잖아요. 이사야가 복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800년 암흑시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재건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또 너무 많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사랑교회는 500년 지금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 중직자가 돼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고 이사야와 같고 다니엘과 같은. 알아들었어요? 지금 500년 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미쳐가는 세상에 미친 자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미친 거예요. 공황장애가 다 미친 거예요. 이게 게임에 중독되는 게 미친 거지. 그게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영혼을 치유시키는, 총체적인 문제를 치유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굉장한 일이에요. 실제로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지금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느냐면 여러분 엄청나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기도만,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감람산의 비전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세요. 다민족들이 만나잖아요. 영원한 만남, 세계를 정복하는 만남.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민족들이 있고, 지금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회비로 이태원에 미션을 묻어놓고 다민족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만남이잖아요. 이 다민족들은요, 소중한 하나님의 만남은 헤루 성전에 가지 않아요. 위대하고 찬란한 그런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소중한 영원한 만남은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이제 명확해야 돼요. 가진 것이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자의 후손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놨잖아요. 영혼이 갈 곳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가진 것이 정확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가진고 여러분이 있어야 이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에.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속에서 모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어떤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드디어 여러분은 뭐가 왔느냐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세상을 살릴 능력. 옛날에는 나 하나도 못 살렸던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가졌으면 뭐해요? 행해야 되죠. 요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해봐요.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여러분에게 로마서 16장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진 것을 전달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와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분한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4장 15절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가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뭐 한다고요? 문안하라.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게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전달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중국에 목사님들이 자꾸 세워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걸 세워놔야 돼요. 이거. 가진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가정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허물을 수 있겠어요? 위기가 오든 환란이 오든 재앙이 오든 그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한 3년간 교회에서 문을 못 열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45% 정도 줄었대요. 우리 교회는 줄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현 정보를 그렇게 막 맛이 갔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일을 정부에다가 탓하잖아요. 가질 것, 행할 것.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 백신을 사람에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백신을 사람에게 반드시 꼽아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신병, 이 정신 문제도 해결된다니까요. 불안 때문에 인간관계 깨트리는 거 다 해결돼요. 자, 이것이 오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천해 보면 누릴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그대로 응답이 와요. 제자.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만 하지. 미혹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기가. 미혹하는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제자가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동기 없이 진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것을 주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가 딱.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전도 제자들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면 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홀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비밀결사대, 이런 사람들. 뭐 너무 많아요. 뭐 많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방향이 한 곳이에요. 방향이. 세계복음화. 길이 없어요. 목표가 탁 설정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자꾸 시대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지금 시대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한 눈이 열려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진짜 가슴에 품으면요, 자꾸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그때부터 여러분 들어도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다 뭐예요?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아, 이게 딱 맞구나. 뭐 여러분, 제가 이런 사태가 올 줄을 모르고 그 일부 때 족속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근데 이걸 나눠야 되겠는 거예요. 1부, 2부, 3부로. 에서 족속, 에돔 족속, 호리 족속.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 중직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구약이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예수님의 메시지고.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너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걸 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뭐가 나와요? 영적인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4장 6절에 영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망한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들이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식이 뭐냐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빌립보서 보면 3장 1절부터 21절을 다 보면 좋은데 3장 먼저 8절부터 보세요. 빨리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가 들어있어요? 내 몸의 삶 저주를 푸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 지식의 수준으로 가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고 뉴스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와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다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가 보여요. 일단 여러분 몸에 똥이 없어야 돼. 내가 자녀된 신분 권세로
자꾸 살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그러면 9절에 답이 와요. 그 안에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90% 넘어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여러분 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 사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뭐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죽는 훈련처럼 좋은 게 없어요. 문제 터졌다 그냥 죽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전화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촐랑대지도 마라. 죽어. 죽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그의 죽으심을 뭐한다? 본받아라. 침묵하라. 고요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러면 12절에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그랬어요.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또 도전이 시작돼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14절에 탁 이제 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움직인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꾸 이름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 이걸 가지고 자꾸 복종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이름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캠프를 가더라도 날씨 조사해가지고 온갖 옷을 다 싸갖고 가. 가방을 막 3개씩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필리핀 날씨가 어떤가, 저녁에는 어떤가, 낮에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이불까지 싸갖고 온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사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젠 마치겠습니다. 평생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시스템을 전부 짜야 돼요. 기도 계획을 이제부터 이번에 중직자 훈련의 숙제예요. 기도 계획을 짜서 한 장씩 써내세요. 기도 계획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야 할 방향, 이런 목표, 어떤 응답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전도 계획을 써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앞으로 나아갈 나라, 앞으로 만날 사람, 그 나라의 사람, 이런 걸 넣고 전도 계획을 짜세요. 3번째는 헌금 계획을 짜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나는 어떻게 헌금 계획을 가지고 쓸 것인지. 우리 교회는 3가지의 뜰이 있어요. 렘넌트 뜰이 있고요, 이방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계획을 딱 짜서 요 3가지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제 요걸 딱 용지를 이제 미리 나눠줄 거예요. 다음에는 요거 3가지 A4 용지에 한 장에다가 요 3가지 하나 쓰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써서 내시고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쓰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써줘도 되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튼 중직자는 이 길을 가야 돼요. 본론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 그죠? 이걸 갖고 있는 여러분은 서론에 속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의 가치를 발견해라.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가졌다면 행하라. 그럼 누릴 수 있다.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슨 일이 있어도 지식을 갖춰라.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중직자로서 흘림없이 응답 와요. 여러분 실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어라. 여러분 몸에 있는 삶 저주를 풀면 100% 믿어지는 축복이 와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중직자의 기름 부음 속에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지교회가 탄생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르는 곳에 영적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중직자의 신분과 권세를 기름 부음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들의 출발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출발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출발이 다 이루어 놓은 그 길을 출발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길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응답들이 확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두 손 들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저들 가정, 산업, 만남, 미래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